11월 3일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원래 프로야구의 최강자를 결정짓는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가 막을 내렸습니다. 정규 시즌 동안에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고 이제 통합 승리자를 결정짓는 코리안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팀도 올라갔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경기를 유심히 보았고 마지막 이제 판가름하는 경기를 보니까 승리하고 난 뒤에 선수들, 또 선수 가족들, 감독들, 코치들, 또 팬들 다 환호하며 열광하며 그렇게 자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승리의 관, 최후에 우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트로피, 금메달 혹은 면류관, 꽃다발 이런 모습들이 좀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는 자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들이 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경기장에서 고전분투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경기하는 자, 달려가는 자,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런 내용들은 다 스포츠 경기와 관련이 있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올림픽 혹은 고대 시대의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쉽도록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최후의 면류관을 얻듯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승전에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 바울의 그 비결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법대로 경계한다는 것은 자기 훈련 그리고 자기 절제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이 당시에 고대 올림픽이 유명했는데 이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올림픽에 참가하기 전까지 최소한 10개월에서 1년 동안은 자기의 어떤 생활,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놀고 싶은 건 놀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코치가 훈련하자는 대로 그 프로그램을 짰는 그대로 온전히 이 10개월 내지 1년 동안은 올림픽에 참여하여서 승리하기 위하여 올인하는 그 서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법대로 경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경기 가운데 법을 지키는 것 이전에 그 올림픽에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권투나 유도나 이런 체급이 나누어져 있는 경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개체량 통과를 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그 개체량 통과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물만 먹든지 아니면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땀을 막 줄줄 빼고 겨우겨우 개체량을 통과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기 절제가 없었던 거죠. 그 시합에 맞추어서 최상의 몸의 컨디션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놀고 싶은 건 다 놀고 그렇게 몸을 불려서 경기에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자기 절제가 사실은 승리의 관건입니다. 조금만 체질 조절을 하지 않고 식욕에 이끌려서 먹다 보면 시합에 출전하더라도
자신의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죠. 그러니까 2, 3일 만에 몸무게를 뭐 2kg, 3kg 빼어서 그 시합에 나갔다 그러면 온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온전한 경기, 온전한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레이스를 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절제를 하고 있는, 이것은 단순히 시합을 준비하는 자기 절제가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끝까지 결승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바뀐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냥 산에 기도원에 고립되어서 사는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마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며 그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영적인 대적들과 우리는 힘겹게 싸우며 믿음의 레이스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혹은 그 사단적인 문화, 사단적인 유혹, 욕심들이 우리를 주장하는데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바로 우리 죄성이죠. 우리의 죄성을 건드려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 자기 절제인 거예요. 자기 절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죄성과 나의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내 생각들을 못 박는 것.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내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방해하는 욕심과 정욕을 꺾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끝까지 달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만들고 근력을 키우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하여서 훈련하는 것.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자기 절제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조금 있죠. 자기 절제, 그 다음에 자기의 연단.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악한 세상에도,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다시 말하면 거룩의 능력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과 그 삶의 차이,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우선순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요,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기의 훈련이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 힘으로 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도덕과 윤리 혹은 타고난 선한 성품, 이것으로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이 충만하여 날마다 살아가는데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탄이죠. 어떻게든 믿음의 브레이크를 걸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그것 때문에 핑계 삼을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세례 입교 교육이 있었어요. 원죄, 자범죄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사람은 없다. 바울도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 원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용수철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눌러놓지 않으면 이 용수철은 언제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이 죄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 끊임없는 자기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아무도 성화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고 천국에 들어갈 때 이제 완성된 영화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법대로 경계한다는 첫 번째 개념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잘 달려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절제.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경주를 정말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무릎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연단, 바로 자기 연단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꾸만 신앙생활이 편안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자다가 깰 때를 놓쳐버리고 잠들어져 있는 신앙. 그 중에 가장 기본은 이 주일을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인 이 주일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몸을 들여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물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시프트 워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못 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일 예배, 이것은 형식이 아니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법대로 경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샘플로 달려가셨어요. 그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죠. 디모데후서 6장 12절을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마치 복싱 경기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싸움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내가 힘으로 그를 눌러야 되는데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사단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의 전쟁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악한 환경과 싸우는 것도 선한 싸움이겠죠. 우리는 다 동일한 선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 혹은 이 믿음의 레이스를 출발하는 선한 싸움에 출발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다라는 그 원어적인 개념이 지시한 방법대로 싸우다는 겁니다. 가르쳐준 대로 싸운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싸우다가는 집니다. 내 마음대로 달려가다는 집니다. 마라톤이나 수영에 페이스메이커가 있죠. 어떤 사람을 메달리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버금가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조금 못하겠죠. 그런 선수를 피스메이커로 함께 훈련을 시킵니다. 코치가 전략을 짜죠. 마라톤을 할 때 얼마까지는 그 피스메이커가 같이 달려주고 또 수영을 연습할 때도 얼마까지는 그 사람이 같이. 근데 그 사람은 그 마라토너나 수영 선수가 메달을 따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데까지가 역할입니다. 그 사람은 결승전에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그냥 포기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런 페이스메이커인데요. 끝까지 우리를 결승점에 이끌어 가주신,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야 너 혼자 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결승점 마지막 최후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경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법대로 경주하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모든 운동 종목에는 많은 경험을 가진 코치와 감독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파악하고 그리고 전략을 짜주고 자신이 가르치는 그 선수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그 약점을 커버해서 더 강점을 부각시켜주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스포츠 경기에서 그 시합에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도록.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최강야구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은퇴한 선수들이 야구에 대한 열정 하나로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는. 그러니까 평생을 야구했으면 야구의 진저머리가 날 만도 한데 그들이 얼마나 야구를 사랑하는지. 은퇴 후에도 야구 좀 하게 해달라고 선수들을 뽑는데 나 야구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런 열정들이 제겐 참 감동이 돼요. 그 무엇보다도 그 감독님, 김성근 감독님, 그분은 평생을 야구에 미쳐서 사신 분인데요. 진짜 선수들이 투수가 던지는 폼, 타자가 치는 배터로 치는 폼, 야수가 수비를 하는 동작, 그 딱 보면은 그 선수의 문제점이 딱 파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봐라, 이렇게 던져봐라, 팔꿈치 각도가 조금만 이렇게 들려야 된다. 어떻게 딱 한 번만 딱 보고 선수들을 보고 그 선수들을 보완할 점들을 착착 캐치해줘요. 우리의 신앙의 레이스에도, 신앙의 경주에도 그 코치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코치해 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격려하고 중보하고 지원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 약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바울은 그리스도인 신앙을 마라톤에다가 자주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상 받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법대로 경계한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 그가 예수님이 주시는 최후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마라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비유 같은 경우에는 마치 메인 스타디움에 올림픽의 마지막 종목 마라톤의 최후 결승점이 메인 스타디움에 폐막식을 하게 되는 그 장면, 그게 관객들이 꽉 차 있습니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메인 스타디움에 쫙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결승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부르실 때 태어나는 순서가 있지만 부르시면 순서가 없잖아요. 그 결승점에 다 다르신 분도 있고 그 결승점에 아직 많이 남으신 분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결승점이 언제인지. 그러나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믿음의 선한 선진들이 다 메인 스타디움에 일어나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힘차게 달려가요. 그 비유의 모습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무엇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까? 무엇이 무거운 짐입니까?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집중하여 결승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근심,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은 다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게 뭡니까? 뭐를 그렇게 여러분 답답하게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타까우십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말 훨훨 나르고 싶은, 내 신앙의 경주를 정말 잘 달려가고 싶은데 자꾸만 뭐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죄성일 수도 있고 과거의 습관일 수도 있고 여전히 회개치 못한 범죄일 수도 있고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속상함,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만 주저하게 만드는, 믿음의 경주를 빨리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억누른 무거운 짐과 붙들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그 덕과 같은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면류관을 준비하며 결승점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무거운 짐을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단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거짓말을 했으라도, 조작을 했으라도 포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경주에는 방법과 수단도 결과만큼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법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할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 그때 그 불법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경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길대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달려가고 있는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있는지를 늘 돌아봤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이 사역이, 자신의 이 섬김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겼어요. 핍박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일의 책임자가 바울이었어요. 이제 그런 사건이 한번 있고 난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은 회심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섬기는 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는 의의 도구와 불의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의의 도구도 사용하시지만 불의의 도구도 사용하십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과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처참히 죽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3년을 따라다니며 뭔가를 꿈꾸며 뭔가 새로운 이 개혁을, 변혁을 꿈꾸었는데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렸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가 만약에 회개했다면,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스스로 자살함으로 자신의 그 죄를 스스로에게 심판하는 하나님처럼 역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괴로워서 자기가 자신에게 심판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할 심판의 역할을 자기가 해버리는 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대로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봉사했어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평생 목회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바치고 선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 너 도무지 몰라. 잘 생각해봐. 너가 목회라고, 너가 봉사하고, 너가 섬겼는 거, 그거 너 욕심대로, 너 뜻대로 네가 영광 받으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면 끝까지 잘 섬겨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그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 법을 어긋나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근데 이 부분을 요즘 뜨는 신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운동 경기는 종종 주요한 종교 축제나 제국의 축제와 연결되어 로마 세계 전역에 인기가 있었다. 경기에 참여하려면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 선수는 경기 임원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 트랙을 따라야지 지름길로 가서는 안 되고
원반이나 창은 규격에 맞아야 된다. 뭐 더 멀리 던지려고 뭐 이상한 뭐 그런 창을 만들거나 원반을 더 무게를 더 싣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트랙에 똑같은 거리를 달려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을 살며 사역할 때도 그에 맞는 것이 있는데, 맞먹는 것이 있는데, 그 일부는 이 서신의 다른 부분에서 말하고 있다. 지금은 쉬운 길로 빠지지 말라는 바울의 요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늘 본문이 빠져나갈 구멍이나 지름길을 찾지 말고 또 속임수를 써서 시합에 이길 방법도 찾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므로 어떤 쉬운 길이든 택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한다. 어쨌든 구원을 받을 테니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열심히 훈련을 한 다음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한 선수가 훈련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슬며시 경기장을 가로질러 땀도 흘리지 않고 승리를 차지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과 같을 것이다. 이 톰 나이트는 법대로 경기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사신 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로 좁은 길 좁은 문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쉬운 길로, 적당히 지름길로 전력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세상의 즐길 것들을 누리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들을 맛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선수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5학년 6학년 때 육상부였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전교에서 키가 두 번째로 컸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단거리 선수였어요. 근데 한 번은 장거리 선수가 없어서 5km를 한번 달려라 그렇게 코치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5km를 이제 뛰는데 한 1km 뛰고 이 페이스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숨이 막 가호흡이 오고 이제 결국 뛰다가 이제 또 걸었어요. 한 1km는 또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걷다. 근데 옆에서 코치님이 막 고함을 치더라고요. 걷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게 마라톤이나 이렇게 조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달리다가 걷기 시작하면 그 경주는 끝까지 못 갑니다. 그 고비가 있어요. 마라톤도 42.19 중에 뭐 38km 마의 지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고비를 살짝 넘겨야 여기서 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갈등이 막 생긴다. 저는 그 5km 달려본 경험이 없으니까 1km를 달리고 페이스 조절이 안 돼서, 왜냐면 막 출발을 딱 했는데 옆에 있는 선수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덩달아 막 뛰어갔는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페이스가 딱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모르니까 1km를 막 전력 질주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걸을 수밖에 없죠. 숨을 헐떡이면서. 결국 그 5km 다 못 달렸어요. 2km 끝나기도 전에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코치님이 아무리 걷지 말라고 해도 뭐 죽겠는데 어떻게 숨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 자기 페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코치님이 학교 뒤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하루에 몇 바퀴씩 돌립니다. 그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시합을 나가게 하십니다. 몸에 이제 근력이 붙고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다른 박질하고 또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르막이 있고 때로는 내리막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페이스를 조절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걸어갈 때도 있을 겁니다. 힘이 넘쳐서 달려갈 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린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품입니다. 결성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예비하여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법대로 경계해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자기 절제하고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연단한 것,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법대로, 그 삶의 모습대로, 그 부르심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완주하고도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 그래서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조금은 힘들더라도, 조금은 서글프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법대로 달려갑시다. 톰 라이트가 말했던 것처럼 쉽고 가벼운 길로 가지 마시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정도의 길로,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법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의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말씀하셨던 가르침대로 그렇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서기까지 우리 앞에 놓인 이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찬송